가끔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평생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했었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름대로 성실히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병, 예상치 못한 사업의 실패, 평생 함께한 사람과의 이별,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순간들. 그러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건가요? 삶이라는 것이 참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골짜기로 푹 떨어지는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용히 묻지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한복판에서 씨름했던 한 사람, 성경 속 인물 욥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는 완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모범 신앙인이었고 사람들 눈에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몰아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욥의 여정 속으로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욥. 욥은 우스 땅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가 살던 곳보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참 부러운 소개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어떤 문장이 붙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욥의 삶의 방향과 중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자녀가 10명이나 있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야말로 동방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의 재산이 아니라 그 재산을 대하는 그의 마음과 인격이었습니다. 욥은 힘을 가진 만큼 책임감 있게 살았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억울한 이들을 위해 나섰으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았다고 욥기 후반부에서 자신의 삶을 회상합니다. 또한 그는 자녀들을 위해 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잘못을 범했을까 걱정되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아버지, 그런 신앙인, 이렇게 온전하고 선한 믿음의 사람을 떠올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축복만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런 사람에게만큼은 큰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린 삶. 어느 날 욥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을 맞게 됩니다. 첫 번째 일꾼이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와 말합니다. 주인님, 큰일입니다.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 소환아기를 빼앗아 가고 일꾼들을 칼로 쳤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도망쳐 나와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두 번째 일꾼이 허겁지겁 들어옵니다.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떼와 일꾼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저만 살아남아 이렇게 전하러 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번째 일군이 또 들어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새 떼를 지어 몰려와 낙타를 빼앗아 가고 일군들을 칼로 쳤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일군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아들, 딸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갑자기 광야에서 큰 바람이 일어 그 집 모퉁이를 치자 집이 무너졌습니다. 안에 있던 아들, 딸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10명의 자녀, 그의 기쁨이었고 그의 미래였고 그의 기도 제목이었던 그 아이들 모두가 단번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는데 해가 지기 전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던 사람들, 평생 모아온 재산, 삶의 터전,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단 하루 만에 잃어버린 그 마음을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으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멍해지고 몸이 힘이 빠져 주저앉게 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는 실신한 듯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흙바닥 위에서 조용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은 욥이 덜 아팠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닙니다. 아, 이 고난에는 이런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나온 고백도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가슴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만은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몸까지 무너져 내리는 고통.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 욥의 몸에 새로운 고난이 시작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는 질병에 걸립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누워 있어도 아프고 일어나도 아프고 앉아 있어도 아픕니다. 살이 터지고 고름이 흐르고 몸에서는 악취가 나고 피부는 갈라지고 헐어버립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그는 잿더미 위에 앉습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버려진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욥은 깨진 기와 조각 하나를 집어들어 그것으로 몸을 긁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이제는 재산도 아이들도 건강도 없습니다. 그를 붙들어주던 세 가지 기둥이 모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이 말은 믿음 없는 아내의 비난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는 남편의 고통을 바라볼 수 없는 한 여인의 절망의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욥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아프게 느끼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때 욥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너무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고난이 덜 아픈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고난 속에서도 붙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버티게 할 뿐이지요.
위로하러 온 친구들. 그러나 시작된 오해. 욥의 소식을 듣고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은 멀리서 욥을 보고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수척해졌는지,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 되었는지, 설마 그가 욥이라고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욥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울고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날립니다. 그리고 욥 곁에 앉아 무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침묵. 그것은 아마 그들이 욥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위로였을지 모릅니다. 내 옆에 내가 있다.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같이 있고 싶다. 그 침묵은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겠지요. 가끔은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의인이 고통받는 법은 없어. 내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회개해.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내가 본 바로는 악을 밭갈고 재앙을 뿌리는 자들은 마침내 그대로 거두더라. 빌닷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 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죄악에 넘기신 거야. 소발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죄악보다 가볍게 벌하신 거야. 여러분, 이 말들이 욥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욥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심한 고난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었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건 친구들이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미 정답을 하나 정해놓고 그 답을 욥에게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나요? 너무 아프고 힘든데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겠지.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의 아픈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선하면 복, 악하면 벌이라는 단순한 공식을 믿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그 공식에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친구들의 말은 진리를 가장한 오해였고 위로를 가장한 상처였습니다. 욥의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욥의 통곡과 기도. 가장 솔직한 신앙. 결국 욥은 마음을 터뜨립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했더라면, 내가 남자아이를 잉태했다고 말하던 그 밤이 사라졌더라면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진솔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있으면 고통 앞에서도 항상 침착하고 항상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아프다고 말해도 된다. 왜 그러냐고 물어도 된다. 욥은 말합니다. 내가 잠잠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말할 것이며 내 심령이 쓰리니 토로하겠습니다. 그는 고통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기도란 항상 예쁜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절규로, 때로는 길게 한숨 쉬는 소리로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진짜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러나 떠나지 않으심. 친구들이 오해하고 아내도 마음이 무너지고
욥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만 더 아픈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 우리도 종종 그런 시간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날 잊으신 걸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건 정말 버리신 걸까? 기도는 하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그때 찾아오는 깊은 쓸쓸함과 외로움, 욥도 바로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욥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침묵하실 뿐 멀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고난 속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깊은 만남의 전주곡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잠시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욥은 자기가 원하던 종류의 답을 듣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이런 답을 기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교과서처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온 우주와 자연을 향해 긴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태어날 때 그 문을 닫은 이가 누구냐? 내가 평생 아침에게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빛과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너는 아느냐? 이 질문들은 욥을 낮추려는 말이 아니라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이 대답이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이유를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주의 넓이에 대해 말씀하시니까요. 하지만 욥은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욥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우주는 너무 크고 내 방식은 너무 깊어서 인간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란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그 크고 깊은 우주를 다스리는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욥은 그 앞에서 조용히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는 고난의 이유를 모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회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아침.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후반부를 이전의 갑절로 복주셨다고. 잃어버린 자녀들이 그대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새로운 10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또한 소유도 이전보다 2배로 회복시키시고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 앞에서 그의 삶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보았습니다. 물론 자녀를 잃은 상처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참기 어려운 슬픔은 평생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이 없던 사람처럼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삶 위에 새로운 은혜를 더집혀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첫째, 고난은 항상 죄 때문만은 아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과 죄를 단순하게 연결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을 책망하시며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부탁하라고 하십니다. 때로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착하게 산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한 사람에게도 병이 올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다. 우리는 전체 그림이 아주 작은 한 조각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뒤에 하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통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지금인지, 왜 나인지, 그러나 모른다는 사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끕니다. 욥은 고난을 겪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미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후 그의 믿음은 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귀로 듣던 믿음이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난은 우리 삶의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합니다. 넷째,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으로 새 시작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든 혹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든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오듯이 고난의 골짜기 너머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빛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 지금 이 순간 육체적인 고통으로 누워 계신 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분, 사람과의 관계로 상처받은 분, 미래가 불투명하여 두려운 분, 그런 여러분께 조용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먼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늘 밝고 씩씩해야 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왜요? 라고 물어도 괜찮습니다. 욥처럼 정직하게 당신의 마음을 쏟아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둘째,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욥이 잿더미에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침묵하실 분 떠나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세고 계시고 당신의 한숨을 그분의 마음에 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고난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욥은 고난당한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는 인내한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인생의 한 장일 뿐입니다. 읽어 내려가기 힘든 어려운 장이지만 그래도 언젠가 넘겨지게 될 한 장입니다. 당신의 삶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마지막 장에는 반드시 소망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될 것입니다. 고난 뒤에 찾아오는 은혜. 오늘 우리는 욥의 인생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했던 사람,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친구들의 오해에 상처받은 사람, 하나님께 울부짖은 사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사람.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너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당신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욥처럼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뵙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니어앤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엔